자, 오늘 창조절 제8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어주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오니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간구하옵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 같이 읽은 4개의 성서일과 본문들은 모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죠. 시편 본문에서는 영광의 왕, 또 만군의 주님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들을 다 이렇게 좀 어떤 스타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 표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다른 분인지 그분의 그 다름을 오늘 성경 본문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분의 영광,
출애굽기, 시편 이런 데는 그 영광의 주님, 또 거룩하심, 출애굽기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이유가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그리고 로마서 본문으로는 부유하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영광, 우리에게는 없는 거룩하심, 또 우리에게 없는 부유하심. 그래서 우리와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절대적으로 다른 분을 향한 찬양이 오늘 본문들인 거죠. 그렇게 절대적으로 다른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본문이 오늘 복음서 본문이고, 이렇게 네 개의 본문이 오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는 교독을 하십시다.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감히 마주할 수 없는 분.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보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봤다는 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모세 정도니까 등이라도 봤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등을 본다는 것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실루엣만 본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가늠만 할 수 있다. 또는 어디를 향하려 하시는지 그 방향 정도까지만 알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에 대해 아는 것이 그냥 그 정도란 거죠. 대략적으로 가늠하는 정도,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은 이건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다. 우리 능력으로 절대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절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따라서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신인 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른,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계속 이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신처럼 되는 거에 대해서. 알고 도전하기도 하고 모르고 도전하기도 하는데 계속 도전해요. 마치 신 노릇하는 놀이를 즐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뭔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자신이 결정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진행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힘 있는 자리를 욕망하고 더 많은 인정받음을 얻으려 하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 자체가 자신을 신의 자리로 자꾸 밀어 올리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인지하면서도 그냥 무시한 채, 그 위험성을 간과한 채, 그 길이 아담과 하와가 걸었던 죄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저 하나님 뵙고 싶은 마음에 저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그저 그분을 향하는 것만 할 수 있을 뿐 우리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인데 자꾸 그 이상으로 가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근데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절대적으로 달라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랑 다르시구나. 신은 쓸모라는 말을 알지 못한다라는 정명성 시인의 시집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사가지고 저 이진경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저 시집을 사서, 보통 시집 제목은 그 안에 들어있는 시의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 시집의 전체적인 그 주제가 저거였나 봐요. 저 말씀을 하고 싶으셨나 봐, 시인께서. 신은 쓸모라는 말을 알지 못한다고. 근데 지난주 그 마가복음 본문이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농부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농부한테는 이게 효율성이라는 건 없구나, 이분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으시구나.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씨를 어디다 뿌리세요? 길가에도 뿌리시고 돌짝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덤불인 걸 알면서도 뿌리시는 그런 분이구나. 사람 농부 같으면 당연히 많은 열매를 거둘 좋은 땅에만 그 씨를 뿌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와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많이 다르십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이 본문도 역시 우리와 하나님의 다름을 드러내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어두운데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 하나님의 판단, 그 다음 절이죠. 그 첫 절, 하나님의 길, 그리고 34절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그렇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말씀하시면서 34절에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래야 말을 들어요. 누가 감히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조언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있겠죠. 35절,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예. 우리는 마치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드렸어. 그러니까 난 이제 주님으로부터 당연히 받을 게 있어.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36절이 알려주시는 바가 무언가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 태도라고 하는 것은 딴 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분이 다 마련해 주신 것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분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으니 우리는 그저 오직 그분 앞에서 그저 겸비, 겸손, 머리 숙임, 무릎 꿇음,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 이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잖아요. 이렇게 나는 당신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는 거는 억지 주장이고 교만이고 나의 죄만 키울 뿐이고 나의 반역성만 드러낼 뿐이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치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알기라도 하시는 듯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멘. 아무도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알려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하자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등이라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모른다. 어린이 같은 사람이라야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문학으로 표현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라고 에두아르트 투르나이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투르나이젠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나라에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실천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회를 하시기도 했고,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사실은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칼바르트의 그 세계적인 신학자인 칼바르트의 연구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인데, 이분이 도스토옙스키에 꽂혀가지고, 왜냐하면 이 신학자의 눈으로 볼 때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의 그 통찰력은, 와,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위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보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분은 설교 때나 강의 때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빼놓은 적이 없으시대요. 하여튼 그런 정도로 거기에 그 도스토옙스키를 연구하신 분인데, 그 도스토옙스키 발음 너무 어려워. 예, 작품 중에 백치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죄와 벌이라든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작품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백치라고 하는 작품을 이분은 가장 깊이가 있는 작품으로 꼽으시더라고요. 신학자라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작품에서 가장 현명한 이가 누구드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 작품 속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거기 막 이제 귀족들도 많이 나오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거기 백치라고 불리는 미시킨 공작이 가장 현명하지 않더냐.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던가. 그러면서 그 트르나이젠 목사님의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는 사람을 아무런 의도 없이 대하는데 이것이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심, 집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신뢰하고 그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그나마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철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도스토옙스키는 그래, 마치 그 순진함을, 그 세상에 때묻지 않음을 간직하고 있는 백치가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뜨끔하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까이 가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멋진 문학으로 탄생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못 만나는 거예요? 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 그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이라는 거죠. 오만함.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그분 앞에서 겸손함을 되찾고 그분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등도 못 본다. 도스토옙스키가 죄인의 연대라는 표현을 썼대요. 근데 죄인의 연대만큼 정직하고 확실한 연대는 없다고 했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가 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의 연대, 그들의 함께함, 이거보다 강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도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임을, 나도 불안하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기에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진솔하고 힘 있는 연대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연대할 수 있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누구 위에 교만할 수 없으니까 깨닫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연대할 수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의 다 느끼고 있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그 불안함, 자신의 그 연약함,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깨달은 이런 사람들의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연대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연대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힘이 없다. 왜? 이건 너무 쉽게 깨져요. 이익 따라 수시로 깨져.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는 죄인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한 교회는 거기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 위에 군림하지 않으려고 하는, 누구도 누구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연대, 함께함 위에.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였으니까 1장부터 쭉 읽어왔을 거 아니에요. 1장부터 쭉 읽어서 지금 11장까지 읽은 분들이라면 이제는 아마 깨달았을 거다. 뭐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또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새 창조라고 하는 계획의 그 최종 완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드라마의 그 규모와 범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더 없는 경외심과 정말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그런 경이로움에 휩싸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오늘 본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아멘, 이렇게 말이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다른 분인지 알게 하는 이제 유명 본문이 있습니다. 뭐 많이 있지만 하나 제가 뽑은 거는 마태복음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 이어지는 소위 포도원 비유인데요. 20장 1절에 이 비유에 포인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1절 이렇지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포도원 비유,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내용이에요. 이 비유를 왜 시작하셨냐면 19장 30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말씀이지? 제 아들이 의아해 할 줄 아시고 20장 1절부터 비유로 쭉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근데 우리가 비유의 내용 다 아시죠? 이제 새벽에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그 일용직, 그죠? 그 노동자 6시쯤부터 이렇게 일하게 하고 9시에도 이거 아직도 딴 데 못 갔어.
우리 집 와서 일해. 12시에도 나가보니까 아이고 아직도 놀고 있어. 우리 집 와서 일해. 3시에도 일해. 그리고 6시면 일이 끝날 텐데 5시에도 나가서 아이고 당신은 어째 하루 종일 이렇게 일감이 없어. 와서 일해. 이렇게 했는데 품삯을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을 다 주더라. 그래서 새벽에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은 그럼 나는 좀 더 주시겠네. 그런데 똑같이 줬다. 그거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새벽부터 힘들게 뙤약볕에서 일하신 이분들의 항의에 우린 공감이 돼요. 네. 그 주님도 아마 그거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고 말씀하셨을 거니까 공감되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새벽부터 어떻게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잠깐 1시간 일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루 품삯을 받아. 주인님 우린 좀 더 받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공감을 하는데 주인은 말씀합니다. 20장 13절 이하 16절까지 자 이것도 번갈아 가면서 읽는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이제 후함 지난주에도 나왔었죠.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아멘. 자, 이게 이제 19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신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그 뜻이다.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비유예요. 종말, 즉 새 창조와도 연관이 있겠고, 또 후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누가 꼴찌들이었다가 첫째가 되는데 누가 도대체 첫째들이었다가 꼴찌가 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많이 있는데, 근데 오늘 제가 굳이 오늘 성서일과 본문도 아닌 이 본문을 잠시 살펴보려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시 요지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더 공정함을 원해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후함이 왜 오후 5시가 되도록 일꾼으로 뽑히지 못한 저런 사람들을 향하는가? 우리는 새벽부터 뽑혔어. 뭐예요? 나는 인재야. 나랑 새벽부터 거기 서 있었어. 일용시장에 새벽부터 있었는데 새벽에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일 제일 잘할 사람, 튼튼하고 성실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나는 그런 사람이라 새벽에 뽑혔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의 후함이 오후 5시가 되도록 일꾼으로 뽑히지 못한, 새벽에 뽑고 오후 5시에 처음 뽑았어요? 아니잖아. 오전 9시에도 가서 일꾼 뽑았고 12시에도 뽑았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뽑았는데 그때까지도 다 선발되지 못한, 그렇게 뭔가 모자란, 뭔가 부족한 일꾼으로, 부족한 말이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후함이 향하고, 하나님 나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아요. 나 새벽부터 일하면서, 그리고 새벽에 첫 바따로 뽑힐 정도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인재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그렇게 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인께서는 오늘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
하루 벌어야 하루 먹는 온 식구가, 요즘도 그렇겠지만 그 시대의 일용직의 이 품꾼들은 정말 그날 벌지 못하면 그냥 굶는 거죠. 그 다음날 저녁까지 굶는 거예요.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 온 식구가 다 굶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돌아가면 오늘 저녁도 굶고 내일 아침도 온 식구가 굶고 내일 점심도 굶고, 그거 굶은 채로 혹시 내일은 아빠가 하루 품삯을 받아가지고 뭐 저녁거리라도 장만해서 집에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그 하루 종일 굶은 채로 가장을 기다리는 그런 온 식구들, 그런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웃들에게 너희가 좀 더 후할 수는 없겠냐? 그가 1시간이라도 일하게 해서 그에게 하루 품삯을 주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는가?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그러실 거예요. 그래, 너도 참 고생하면서 사는 거 내가 알지. 그래도 너는 네 이웃들, 그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웃들보다는 삶의 처지가 좀 낫지 않냐? 너는 오늘 끼니는 걱정 안 하지 않냐?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나 하나님이 마련해 준 것 아니더냐? 네가 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만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 공부 머리를 준 거 나 아니냐? 그 건강 준 거 나 아니냐?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가정에 태어나게 한 것도 나 아니냐? 정말 저들은 너보다 그렇게 뭐가 많이 부족하고 뭐가 많이 모자라고 그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냐? 너처럼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너처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 그 기초를 제공해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에 가깝다면, 그래서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보다 삶의 여건이 여러 가지로 갖춰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속상하냐?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우리와는 절대 다름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그 절대 다름이신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의 방향은 그분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시간. 오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여기는 엉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은 우리와 너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그분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 종류의 무신론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위험한가? 첫째, 지식적 무신론자. 내 지식으로는 신이 없는 것 같아라고 하는. 두 번째, 경험적 무신론자. 나는 내가 살아오는 동안 신을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신의 존재가 믿기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에게도 세상에도 별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극명하게 부정하는 위협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두드리는,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할지어도 그분의 얼굴을 친히 뵙지는 못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쉼 없이 지속하는 것을 그만두면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고 말 겁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진리는 그 다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살아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한시라도 우리가 그분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다름을 놓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속인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다름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향하고 향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이 방향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도록 계속 조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향하기를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수시로 무시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에 힘씁시다. 따라서 두 번째,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찬송가 가사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항상 경험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경험만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수시로 내 힘을 의지하려 합니다. 이 어리석음을 어찌할꼬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을 향함으로, 오직 그분의 은총으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따라서 나를 끊임없이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 다름이 우리 삶의 흔적이라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는 그 다름을 가진 사람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그리고 주님의 은총에 기대어 사는 삶을 한시도 놓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그 절대 다름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 다른 목표, 다른 삶을 사는 모습으로, 우리의 다름으로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